할렐루야.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가수 정수라 씨가 불렀던 노랫말이 참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별보다 예쁘고 꽃보다 더 고운 나의 친구야.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친구야. 내 곁에 있으면 사랑은 내 것. 내 곁에 있으면 세상도 내 것.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네, 아시면 저하고 비슷한 세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이런 친구 한 명쯤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주는 사람, 온 세상보다도 나를 더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없다고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친구는 없었다고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도 많았던 친구들이 내가 어려움에 처했더니 나의 곁을 떠나버렸다고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이 아름다운 노랫말처럼 진실된 친구, 변하지 않는 친구,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친구가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없었을지 몰라도 오늘 우리들은 이미 그런 멋진 친구를 이미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친구가 아니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주시는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징표, 그 우정의 징표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무엇을 해드리면 우리의 친구이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진짜 멋진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이 뭐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한 것을 우리가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나의 친구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한 대로 행하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동시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형제들에게. 자,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9절부터 23절까지의 핵심 주제는요,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라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으로 대해주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9절을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가 선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악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형제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무조건 형제가 선을 행하든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그냥 무조건 형제 편에 서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그저 미지근하게 선과 악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 결코 형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가 악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래 맘 상할까봐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가 악한 길을 걸어가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편드는 것은 형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10절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아멘. 성경은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제에게 서로 다정하게 대해주고 서로를 존경하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겸손해야지만 서로를 존경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좀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를 나보다 좀 더 낮게 여길 때, 그럴 때 형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형제를 이렇게 존경하게 되면 그 형제와의 관계가 더욱 다정해지고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존경하니까. 문제는요, 항상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제일로 잘났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하고, 나의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돼야만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도 파괴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켄펀스라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기독교 최고의 고전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고 자신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때때로 평화를 위해 우리 자신의 견해를 포기해야만 한다. 만물을 알 수 있을 만큼 현명한 자가 과연 있을까? 그러므로 자신의 견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라. 비록 자신의 생각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의 견해를 따른다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따라준다면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도 때때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은 부수적인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런 생각은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보다 서구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구 교회들은 그렇게 주일 하루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인색하게 돼서 점점 더 그 예배당이 텅텅 비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매 주일마다 나오질 않고 절기 때만 나와요. 절기 때만.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그럴 때만 교회가 꽉 찹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열심과 그 열정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를 읽으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경건한 일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준비와 얼마나 많은 열정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레위기서를 읽어보시면 제사장들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는지 몰라요. 레위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이죠. 마음을 다하여 모이게 힘쓰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이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도 참으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현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현실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를 않아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아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소망들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소망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빛나는 이 천국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난 중에도 참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소망으로 인해 기도를 꾸준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 중에 사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대접하며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는 형제가 아닌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들을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명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랍니다. 자,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빌어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 잘 되게.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이쪽은 큰 소리가 나는데 이쪽은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위해서요, 여러분 축복해 보신 적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신 적이 있나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축복을 해주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랍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억지로가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주고 저주하지 말랍니다. 그래서요, 목사인 저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제가 인격이 좋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이 넓어서도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제가 그런 경지에 올라설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은 착각할지 몰라도 사실 그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자격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 같은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목사가 되게 해주셨으니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나도 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나에게 좀 잘못한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 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왜? 예수께서 나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으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위해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있은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둘째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했습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의 말씀인데요, 레위기서 24장 20절을 보면은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인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돌려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알게 하라는 거죠. 너희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라는 겁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이 마음 씀씀이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감히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하며 높은 수준의 용서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임을 세상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억울함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고 손해보고 또 그래도 용서해주고 오히려 축복을 해줘야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만 한단 말일까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의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손에, 여러분과 저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될까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주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걸까요? 저쪽이 우리에게 미사일 한 방을 날리면 우리는 두 방 날리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까? 다 죽게 되는 거 아닐까요?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한 대 맞고 2대 때려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정말 속이 시원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더 이상 아파하기를, 고통받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만이 그 악의 고리를, 그 악의 순환을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용서를 해줘야 끝난다는 거예요. 누가 할 것인가?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누가 그 평화의 사도가 될 것인가?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용서로 이 악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친구 대신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명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담긴 노랫말을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께 함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제가 약간 앞에만 살짝 바꿨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예수님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별보다 예쁘고 꽃보다 더 고운 나의 친구야.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친구야. 주님 곁에 있으면 사랑은 내 것. 주님 곁에 있으면 세상도 내 것.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참 좋은 친구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친구인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랑과 용서의 법칙을 행하는 예수님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